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양가 부모님이 또 우리 교회 출석하시면서 또 아드님, 따님이 결혼하는 것은 아마 처음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한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잠깐 여러분 또 결혼식에 다 못 오실 것 같아서 부모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부모님 일어나세요. 신랑 부모님, 우리 아마 신랑 어머니는 일부 예배 참석하신 것 같고 신랑 아버님 권영구 집사님이십니다. 신부 부모님 일어나세요. 우리 신부 아버님 어머님이십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축하 박수 한번. 우리 청년들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요.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사돈이 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돈이 되면은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두 가정은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성령이 나에게 앞으로 바울이 가는 성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21장 10절에서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 한 일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방문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하는 말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 당신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다닌다고 소문이 자자하니 당신이 온 것을 알면은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좋겠다. 네 사람이 서원을 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서원한 자가 일주일이나 한 달 기간을 정하고 시작할 때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간 동안 정결 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제물도 드리고 합니다. 그 모든 경비를 당신도 거기 참여하고 경비를 다 당신이 지불하시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그런 좋지 못한 생각을 바꿀 겁니다. 바울은 두말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의 그런 권면을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경비를 들여서 그 모든 일을 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해였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제안이었고 권면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오해가 풀린다고 하니 그렇게 한 것이죠.
26절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며, 네 사람을 위하여 제물도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례 기간이 정결한 그 예식 기간이 끝났음을 신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요구를 다 이행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7절과 3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여 많은 무리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바울을 구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31절에 그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바울을 죽여 없애려는 목적으로 그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 동족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그걸 나중에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이 아시아 지방은 수도가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목회했던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그곳을 떠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바울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때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때였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약 200만 명이 운집을 하여 예루살렘 도시가 굉장히 복잡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때가 바울을 없애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고 많은 무리들을 충동시켰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와 함께 저 바울을 처단하자,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제목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목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제목입니다. 바울을 무슨 제목으로 고발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각 처에서 바울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단 한 줄이며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비방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만 선택하셨다. 이게 선민 사상이며 시온이즘으로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지만 그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율법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율법을 비방했다.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세 번째는 이곳을 비방했다.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했으며 나아가서 거의 우상시까지 하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잘못을 지적하며 바울의 죄목을 내세운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다, 그렇게 자부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자부하던 그들의 주장은 과연 옳은 것입니까? 첫째,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다. 사도행전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비방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자기 동족을 사랑하여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간 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한인회 같은 곳이죠. 뉴욕 한인회, 거기 가면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전에 자기 동족에게 먼저 전도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멸망받을지라도 내 백성,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까지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웁니까? 두 번째, 율법을 비방했다고 했죠. 그곳에 모인 자들은 율법을 스스로 잘 지킨다고 자랑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저 사람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율법을 비방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은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비방했구나,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 데모하는 데 가서 보면은 많은 구호들을 외칩니다. 과연 그 구호들이 다 맞는 것인가? 군중들은 거기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외치는 구호에 따라서 그들의 목소리를 합치는 것이고 그들의 행동을 같이 하는 것,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시위, 데모 이런 것들은 군중 심리를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율법을 비방했는지 그것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에 그들과 합세하여 결국 바울을 체포하고 맙니다. 바울은 회개하기 전에는 율법을 더욱더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지 의인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회개한 이후에 그의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바뀌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다는 공격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도 비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거짓말로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은 거짓된 말과 계획과 행동으로 예수님과 서대반 집사님까지 공격하여 죽게 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에 대한 거짓 증언은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이 서대반 집사를 말합니다. 자,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저 서대반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렇게 거짓 말로 증언을 했어요. 14절에 보면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서대반 집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헐고 예수님이 헌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머리가 나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꼭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해가 되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헌다 말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어요. 율법은 1.1획도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인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그들이 하는 거짓말로 서대반 집사님을 심판하고, 종교적인 심판이에요. 종교적으로 심판하고 결국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서대반 집사님을 죽이기 위하여 선동한 자들과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선동한 자들은 서로 다릅니다. 다르지만 제가 같다고 말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거짓말을 통하여서 그렇게 심판을 하고 자기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불법적으로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법을 잘 알고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탈을 쓰고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킵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킵니까? 총회나 노회에서 모습을 보면은 평소에 법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법을 가지고 심판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 문제가 되면은 무자비가 아니라 무한자비. 내로남불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거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웃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한 교회는 개척된 지 2년째 맞이하는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어요. 개척교회나 마찬가지죠.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30년 혹은 40년 정도 목회를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중형교회 혹은 대형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수백 명 혹은 수천 명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단은 정년제입니다. 어느 날 보니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정년도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이걸 다 놓고 물러나야 되는가? 30년, 40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그 교단의 그늘 아래서 목회를 하고 교단 마크를 달고 교회를 세웠던 그 목사님이 정년 몇 년을 남겨놓고 생각이 바뀝니다. 교단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정년이 없는 교단으로 갑니다. 혹은 그냥 교단 가입을 하지 않고 독립교회 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5년, 10년, 20년을 더 목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법을 정해놓았으면 지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3년 공생애 동안 정말 인자하심과 온유하심과 사랑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입에서 아주 강한 독설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당신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화려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썩어져가는 냄새가 난다.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요?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유대교 중에서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그들의 외식을 보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을 볼 때는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법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척하면서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왜 당신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느냐? 사람은 그들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나중에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저 사람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전염병 같은 존재야. 천하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소유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수님을 이단으로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만든 이단의 아주 우두머리격이다.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왔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을 내세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 61절, 65절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의 재판에 증언하러 많이 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증언을 하면은 사례를 준다고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별로 쓸만한 증언이 없어요. 나중에 두 사람이 와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이건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중에 영광 중에 다시 오리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봐라,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무슨 신성모독입니까? 내가 나중에 영광 중에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주장이고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 아니에요? 못 믿겠다면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듣는 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까? 그러자 대제사장은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재판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그리고 재판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지금 바울도 비슷한 상황임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거짓된 증인들의 거짓된 죄목으로 인하여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온 성이 소동을 하고 백성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타합니다. 성전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왜 성전 문을 닫았을까요? 열왕기하 11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아멘. 아달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런 반역을 다스리기 위하여 아달랴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이 말은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들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도 성전 안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은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거짓 제목을 만들어 죄를 뒤집어 씌우는 불법과 악을 행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고 성전 밖에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을 행하는데 성전 안에서는 안 되고 성전 밖에서는 불법을 행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밖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가? 그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이방인임을 알아보고 바울이 저 이방인을 예루살렘에 데려왔으니 당연히 유대인의 뜰에도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성전 울타리 안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높은 울타리가 쳐 있습니다. 그 울타리에는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그 경내에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그 경고문은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1871년과 1935년에 각각 한 개씩 경고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엄격한 유대인들이 정한 법이 있었고 바울이 드로비모 저 외국 사람을 유대인의 뜰에 데리고 들어갔다. 확인도 하지 않고 짐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왜? 이방인을 데려가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바울이 맞이한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구해준 사람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천부장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수비를 책임지는 사람이요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은 1000명의 부하를 이끌고 가서 진압하는 책임자였습니다. 헬라계의 로마군 장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이 소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달려갑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바울을 구타하던 그 일이 멈추어집니다. 이 천부장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23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자, 이 천부장 로마 군인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사람이 현장에 달려갔기 때문에 조금만 늦었어도 바울이 두들겨 맞다가 죽었을 텐데 폭행이 멈춰지고 바울의 생명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은 현장에 와서 보니까 여러 사람에 의해서 바울이 폭행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나쁜 잘못을 저지르다가 붙잡혀서 지금 두들겨 맞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두 쇠사슬로 그를 단단히 결박하게 합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신문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말이 다르자 또 소요 때문에 시끄럽자 신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영내로 바울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바울이 왜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다른 목적도 있었지만은 에베소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드로피모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구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가 제안한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이방인을 들어서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여 바울의 생명을 일단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나중에 옥중에서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쇠사슬에 매이기까지 된 것은 할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다.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한 이후에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겠습니다만은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려면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사실을 가지고 재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폭행으로 인하여서 천부장이 왔지만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군인들에 의하여서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그 뒤를 따라오면서 그를 없이 하자, 바울을 죽여야 한다 소리치며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천부장의 이 질문을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바울은 지금 앞에서 나온 그런 모든 혐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형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가 붙잡히고 때로는 쇠사슬에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의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죄인이 받을 그런 형벌을 다 겪었어요. 혹은 순교자로 인하여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빛나는 별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나는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한 번쯤은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한 10여일 전에 2주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혈변을 보면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가 하는 말씀이 위내시경과 장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수면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위내시경을 할 때 그냥 해보았어요.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조금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힘들어서 그냥 수면으로 합니다. 그런데 장내시경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장내시경을 수면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맨정신으로 그 내시경 검사 2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이렇게 가는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님, 제가 주님 부르시면은 주님께 가야 되는데 제가 뭘 했습니까? 제가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살려만 주신다면은 제가 그래도 주님을 위하여 뭔가는 조금이라도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 이후에 한 10일 만에 저를 만났는데 환자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환자라고 볼 수 없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10일 전에 그런 일을 겪은 분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르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그것은 사람들은 거짓말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저 사람은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실 때에 아무도 거짓말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미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